묵상집 매성경 3, 4호에 늙은 양파 장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한 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포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의 이야기예요. 포타라모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양파를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양파를 파는 사람인데, 하루는 미국 시카고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해서 그 양파를 다 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다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벌 수 있고 또 고생 좀 덜 할 수 있고요. 집에 빨리 가서 또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이 시장이 내리쬐는 햇빛을 좋아하고요. 또 바람에 흔들거리는 저 종려나무 가지를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페드로와 루이스가 부에노스 디아스, 좋은 날이에요 하면서 인사하러 오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또 함께 만나고 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종일 여기 앉아서 20줄의 양파를 팝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든 양파를 한 손님에게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런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지요. 글쓴이는 이 양파장수 노인의 말 앞에서 다른 사람도 더 많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이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가고 돈과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시간을 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으며, 사랑이 결여되고 관계가 무시되는 시간은 결국 죽은 시간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더 빨리 이루고 더 많이 갖기 위한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가치관이란 것은 사람됨, 좀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모든 것을 거는 것, 이런 삶이죠. 존재만이, being, well-being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being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being을 추구할 것인가, 존재를 추구할 것인가, 소유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사람됨,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진일보하는 결단과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또 행동이 수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다시 만나 주셨죠.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 위해서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제자인 베드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다고 하지 않아요? 참 기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반을 먹을 때 그 분위기를 좀 상상해 봤어요. 만약 기뻐만 하고 있었을까?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자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반응했지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셨지만 차마 제자들은 좀 얼굴 들어서 예수님을 좀 빤히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반 먹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무거운 이야기나 지적하는 말을 피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부끄러움과 송구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또 차 있었을 텐데요. 좀 무거운 말, 왜 너희들 나를 배반했니? 이런 말을 하면 목에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말은 안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편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은 식탁 앞에 앉아서 그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일이지 막 말다툼을 해요. 그래도 화도 내고 그러다가 숟가락 탁 팽이치고 나가는 장면들이 꽤 나옵니다. 뭐 자주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 본 것 같아요. 좀 식상할 만한 그런 장면이지만은 사실 이게 크게 과장된 건 아닙니다. 크게 작게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또 여러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밥상머리에서 교육하는 것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지 그게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막 또 교훈하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식사하는 시간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면 좀 가벼운 주제로 대화하면서 또 교훈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식사를 잘 마쳤지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에 미안함과 죄송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그 짐, 즉 송구스러움,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 이 마음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짐을 짊어진 채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제 사명, 그 짐을 지어주실 텐데 그 송구스러움과 죄책감 또 정죄함, 이걸 가지고 그 새로운 사명을 짊어질 수 없거든요. 이걸 벗어야지 새로운 것을 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지금 무거운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먼저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전 베드로 제자로 부를 때 너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셨어라는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최근 행한 그런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홀로 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했던 자입니다. 흔들려도 많이 흔들렸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원이름 시몬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부끄러움과 정죄하는 마음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 이런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비교해서 물으셨어요. 예수님 잘 비교를 안 하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거든요. 다 주님을 떠나고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더 움츠려 들게 하기 위해서, 더 정죄감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부끄러움을 만지시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 사용하신 사랑하느냐라는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스, 이렇게 이제 사랑하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필레이스, 이렇게 이제 묻는데요. 이 아가파스라는 것은 아가파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아가페,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레이스는 필레오라는, 물론 사랑한다 하기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좀 좋아한다 쪽에 더 가까워요. 좋아한다, 우정, 이런 것을 많이 쓰는 게 이제 필레오인데요.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필레오로 물으신 분,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그렇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는 3번 다 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 이것도 필레오에서 나온 건데요. 내가 주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답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 두 단어를 이렇게 분간하지 않고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그 차이를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졌던 깊게 스며있는 그 송구스러움, 또 정죄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입술로 정확히 고백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수줍게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사랑하냐고 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조금은 이축된 마음이었으나 주님을 향한 진솔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반석으로 다시 세우심을 받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꼭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주님의 양.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잘 하지 못해요. 내가 키우고 양육했으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도 내 것, 내가 양육한 자들도 내 것,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항상 이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의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청지기들이고 목동들입니다. 이 자기 인식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신도들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됐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부속물처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취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사용한 양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양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모든 것이 미숙하고 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섬세하고 또 자상하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목동은 어린 양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잘 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커서 새끼도 낳고 또 주인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목동이에요. 신자 역시 신앙의 연조를 더할수록 성숙하며 성장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유약한 채로 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양은 언제나 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양은 더 커서 목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양을 또 먹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르러버리는 양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목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의 삶이라는 2학기 과정 양육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요. 1대1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이제 1대1로 양육을 해야 더 바람직하지만 또 여건상 한 기수에 여러 명씩 제가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과정을 받는 이들은 제 15기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길가의 교회 진행하는 마지막 기수이기도 합니다. 매번마다 저는 이 과정을 끝내는 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비록 서툴지라도 한 사람씩 꼭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칠 것을 준비하면서 같이 양육받는 이와 말씀과 신앙을 나누게 되면 자기도 성장해요. 가르치는, 양육하는 이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배움은 가르치는 일이 있다. 가르칠 때 가장 큰 배움을 얻는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좀 커서 새끼도 낳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양들을 치고 양육하는, 먹이는 그러한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해야 될 그 대상들이 있어요. 바로 찾기만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양들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배우자 될 수 있어요. 친구 될 수 있고요. 이웃도 될 수 있어요. 찾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기도하면서 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꼭 제자의 삶, 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 속에서 이렇게 양육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나는 잘 배운 것이 없고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와 또 감동을 주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거듭 강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맡기신 양들을 잘 양육해라 하는 의미가 여기 있고요.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양육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결국 기쁨입니다. 생명이고, 그걸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죠. 주 1세기 말쯤에 로마 교회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했다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베드로가 머리를 밑으로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신약 27권 이제 정경이라 하죠. 그런데 외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에 이런 이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사자밥 던지고 했었어요. 이때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데 또 정신적인 또 지주라고 볼 수 있는데 잠깐 피하셔야 됩니다. 순교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혜롭게 하십시다.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못 이겨서 로마를 벗어납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옆을 지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물었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물었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니 내가 다시 그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찔림이 있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화하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에 이제 항거하다가 순교당한 본 해퍼 목사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값싼 것 아니에요. 값 비싼 거예요. 아니, 계산할 수 없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싸게 치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값싼 은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보네퍼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이고,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산다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어 세우신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선 저와 여러분, 소유의 가치관을 버리고 존재의 가치관, 곧 예수님의 인품, 성품을 닮아가는 데 창념하면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의 꼴로 먹이며 양육하는 일에 동참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래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